희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말리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지만 그가 가는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는 길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함께 손 붙잡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들에게 힘 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 등이 잘 감당하기를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2000년 동안 지켜온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이런 신앙이 교회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온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면서 순종하는 주님의 헌신된 숨어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겉모습이 때로는 사람들한테 비난이 되기도 하고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교회를 지키는 그 밑바닥에는 이런 수없는 헌신과 눈물이 지금도 고여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과 헌신의 자리에 있지 않아본 사람들은 그 눈물의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바닥 한쪽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할 때 이들을 지켜보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엇인가 미쳐있는 사람들이구나. 뭐에 빠졌군. 정신이 나갔군. 이런 냉소와 조롱을 분명히 주변 사람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더 아픈 가슴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럼 누구냐면 그들 가슴 속에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바울이 실은 배는 이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쳤습니다. 항구 도시 놀레마이라는 데서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갑니다. 항구에서 남쪽으로 54km 정도 떨어지면 가이사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영어로는 필립이죠. 필립. 이것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 필립 집사님한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예언을 하냐면 또 이 예언자 옆에 누구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가보 선지자가 무슨 예언하냐면 바울한테 당신의 허리띠 좀 주십시오 라고 허리띠를 뺐습니다. 그리고서 그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이렇게 손가락을 묶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임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이 띠임자를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라는 이 예언을 사도 바울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언을 듣자 사도 바울 옆에 있던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이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붙잡힙니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 전에도 다른 동네에서도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가지 말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사도 바울이 다시 뭐라고 해야 됩니까?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그러자 바울의 일행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않은 것 아무나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말리는 것을 그쳤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을 향한 핍박이 막 따라옵니다. 27절, 27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 상전에서 막 그 사도 바울 사람들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30절에 보시면 온 수상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사울을 잡아 성경 밖으로 막 끌고 갑니다. 성경 밖으로 끌고 갈 때는 사도 바울을 막 패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잡히고 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더욱더 활발하게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37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 37절에서 이럽니다. 사도 바울이 끌려갑니다. 지금 말하면 재판장 같은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 사도 바울이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리는 그 재판장 같은 사람한테 나는 유대인이다. 소변이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 이 말은 나는 원래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백성들한테 말할 기회를 달라. 천부장이 로마 시민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 말하라 하니까 바울이 층계 위에 올라가가지고 백성들의 손짓하면서 조용히 하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 말로 지금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군중들에서 끌려와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맞은 것입니다. 정신도 오락가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을 만나니까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억울하게 붙잡혔다는 것을 변명하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장 다음 2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막 증거합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금 어려운 처지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맞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간단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진정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긴 것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긴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백하게도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20장 24절에서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칠 때까지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20장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 계속 얘기해서 말릴 때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도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자유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신의 자유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핍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이미 앞에 핍박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귀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메마른 중에서도 복음의 기회가 있다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만 있다면 그곳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고통당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조차도 그를 괴롭히는 자들한테 진리를 말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까 우리 아프리카 얘기도 무슨 얘기도 들었는데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을 위해 돈을 바치고 목숨보다 귀한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자.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돈보다 귀한 것을 위해 돈을 바치고 목숨보다 귀한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돈보다 더 귀한 것 위해 돈을 바치자.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들이 자기 목숨보다 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할 기회, 이 복음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도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면 막 달려갔겠습니까? 복음 전하면 돈이 생기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누가 월급을 주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보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전하러 목숨을 걸고 다닌 것입니까? 믿지 않는 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속상할 때 많은데 이 복음을 전하면 나를 교회를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 믿기 위해서 그 헌금 많이 내게 하려는 것이구나. 절대 그 꼬시면 넘어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 걸고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교회로 데려와서 헌금 내게 해서 자기가 월급 착취하려고 이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0년을 이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년을 이어 내려왔겠습니까?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고귀한 진리가 고작